37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에게 이르기서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에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소리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 고하리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가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들이 팔며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상황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이 시끄럽게 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죠.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게 되면 의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의심이 끼게 되고 그 의심이 자라나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를 묻어두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등장 부분은 스토리로도 흥미롭기도 하지만은 정경으로서 이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인간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경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따라오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훌륭한 답을 다 얻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이제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이 12명을 잘 키울 만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첫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84살입니다.
죄송한데 우리 유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아마 유장로님과 그 동년배 때에 르우벤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게 되게 되면 요셉을 91에 낳았어요. 84살에 르우벤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7년인 거야. 7년 동안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11명의 아들을 갖다가 쭉 낳았어요. 특별히 첫째 그 정실이라고 하죠. 첫째 아내인 레아 같은 경우는 아들을 6을 낳습니다. 6을 낳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가지고 6을 낳는데 6을 낳고도 이 사람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낳았으니까 첫째 아내 같은 경우는 1년에 아이를 하나씩 낳은 거야. 11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낳았는데 이 한꺼번에 낳은 11명의 아이를 사실상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게 되면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되다가 요셉이 태어난 게 창세기 30장 정도였는데 32, 3장 정도 되어서 라헬이 죽어요. 34장인 것 같은데 34장에 라헬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날라가 버렸네. 요셉이 35장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과 이 르우벤 같은 경우 아직은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제 핏덩어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아내가 낳았던 첫째 아들인 요셉을 좀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구분해서 그렇게 키웠죠. 그런데다가 요셉도 어리다 보니까 이 절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마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집안 내부에 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레아와 라헬은 둘이 자매였습니다. 근데 둘 다 정실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처럼 이제 일부 일처제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여자 쪽의 신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실이 될 수 있고 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 않지만은 재산 상속 문제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실의 자녀들이 첩자식보다는 더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 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참금을 많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 어머니 재산을 더해가지고 정실의 자녀들은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장자는 좀 더 받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한테 장자로 픽당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정실로 싸웠던 레아와 라헬 같은 경우에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6명이나 낳았고 이제 라헬은 2를 낳다가 두 번째 낳고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비라와 실바라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에게서는 각각 2명씩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정실 싸움 그리고 이제 장자 상속의 싸움을 여기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과 라헬이 낳은 2명의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문제가 뭐였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7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랬잖아요. 7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이 레아가 6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아들들 중에서 위에 3이 아버지한테 큰 실수를 합니다. 순서를 따르게 되면 이 둘째 셋째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인 다말이 세겜 사람들한테 조금 험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키고 할례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이제 못 움직이죠. 다들 포경수술 해봤잖아요. 포경수술하면 못 움직이는데 못 움직이는 상황에 가가지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쳐 죽였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자기는 토착민이 아니라 바깥에서 온 이제 나그네와 같은 입장인데, 이 토착 세력의 핵심인 이 세겜, 그 당시엔 세겜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 그러는데,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예? 이 몹쓸 놈들이죠. 근데 이때 아들들의 나이가 거의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사실은 다들 여러분들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은 10대 이제 후반, 20대 초반에는 열정은 가득한데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자 싸움에서 이 둘이 이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한참 뒤에 르우벤이 자기 서모인 비라를 범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아버지의 첩인 사람하고 이 르우벤이 하지 말아야 될 성적 행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이제 장자의 권위를 놓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레아의 아들 나머지 셋 중에서 상대적으로 흠이 없었던 유다와 그보다 4살 정도 어린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이 사실상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은 누구 편을 든 거예요? 요셉 편을 든 거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한국 드라마와 같은 이런 치정극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37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 37장 1절에서 이 요셉이 이 첩자식인 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좀 잘못한 일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이제 일렀네. 그러는 바람에 첩자식들한테도 요셉이 찍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가운데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10명의 아들을 보냈어요. 10명의 아들을 보내고 나서 아들들에 대한 이미 신뢰가 많이 깨졌죠. 두 아들은 가서 큰 사고를 쳤고, 첫째 아들은 가가지고 지 의붓 어머니랑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이 자식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야곱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이 집에 데리고 있던 요셉을 감찰을 보낸 겁니다. 형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서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되게 평이한 문장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네 형들 가가지고 감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시하고 와서 고발하라 그러는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아버지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부주의함이 결국 이 나머지 자식들에게 있어서 큰 상처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7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어린 나이입니다. 기껏해봐야 르우벤 나이가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 그랬으니까 르우벤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24살. 여러분들 24살 그리고 17살 생각해보게 되면, 솔직히 말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과 정열은 많은데 지혜가 좀 부족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살인 충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반에 있는 애들과 10대 후반인데 아빠가 한 놈만 편애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생각보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게 좀 실수가 있는데, 보통 영화에서 이때 그 나이를 이렇게 하거나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보게 되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수염을 막 붙여놓고 되게 늙은 것처럼 하고 요셉은 되게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색동옷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요셉이 이미 17살이야. 나이가 꽤 많아. 그리고 형들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 이런 상황에 올망졸망하게 그 나이대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해만 아빠가 편애라니까 이걸 살려두고 싶겠어요? 살려두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잡아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쨌든 첫째 태어난 르우벤이나 요셉과 반대편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던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다 각자 셈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자기 감정대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르우벤과 유다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른 거죠.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한테 내가 큰 실수를 했으니까 이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잘 수습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 같은 경우는 죽이지 말자 그런 겁니다. 나머지 형제들과는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피 흘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르우벤이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상황 속에서 르우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손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르우벤이 착하고 뭐 선해가지고 제일 큰 형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덮고 장자의 명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근데 유다 입장은 달라. 유다 같은 경우는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처럼 내가 실수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 돼. 그런데 자기 경쟁자인 요셉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다가 낸 꾀는 뭐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청종하였더라. 그냥 성경을 쭉 읽을 때는 뭐 그냥 르우벤이 요셉이 유다가 그랬구나, 요셉은 좀 불행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가정 정치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때에 에서와 야곱의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예요. 르우벤은 르우벤의 입장이 있고 유다는 유다의 입장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 필요가 살았지만은 이 두 사람에게는 충분히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분노를 풀고, 또 특별히 유다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를 치워버리는 일이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만약에 들켰을 때, 아버지한테 들켰을 때 이 형제들이 크게 혼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형들이 굉장히 잔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유다가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 구덩이에서 끌어내요. 끌어낸 다음에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나서 얼마에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습니다. 뭐 은 20에 대해서 후에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뭐 모형이다 풍유적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고고학 연구 자료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20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은 20을 왜 굳이 이야기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었는데, 거기 내용에 따르게 되면 얼마 전에 발견된 여러 파피루스들과 자료에 따르게 되게 되면 저 은 20이 그 당시 노예의 정가였대요. 저기 애굽 왕조 20에서 24왕조 사이인데 그때 당시에 남자 노예, 어린 남자 노예의 정가가 20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전 시대는 노예 가격이 은 10이었대요. 그리고 그 뒤로 한 1000년 정도 후에는 은 30이었답니다. 저 당시에는 은 20이 노예의 정가인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동생을 빨리 팔아버려야 돼. 보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 이 동생을 빨리 치워버려야 되니까 보통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게 되면 그 작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가를 다 받아요? 디스카운트 돼요? 싸게 빨리 치우는 것이 원래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형들은요, 이 앞에서 팔리는 동생을 세워놓고 미디안 사인들과 거래를 해가지고 뭘 받은 거야? 정가를 다 받은 거지.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하고 잘 만드는 한국인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 팔릴 동생이 있어.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얘를 놓고서 가격을 흥정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요셉에게는 도저히 행하지 않을 일이에요. 행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그동안 당한 것이 있고 또 자신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참 묘한 게,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 잘하고 말로 화를 부르던 요셉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 이러는데 요셉이 한마디를 해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요셉이 형들이 잡아다가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 앞에서 형들이 자신의 몸값을 흥정하는데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근데 왜 성경은 거기에서 요셉이 어떤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지? 전 얼마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을 하는 걸까? 실제로 요셉이 막 성숙한 사람이라서 형들이 잡아다 가두는데 아무 소리 안 했을까? 분명히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후에 쭉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형들은요, 얼마나 잔인했냐 하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옷을 벗기고 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이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형들이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형들이 뭐예요? 동생을 구덩이에 빠쳐놓고서 그 옆에서 뭐 한 거예요? 밥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결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뭘 했냐 하면요,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42장에 나와서 여기에서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찾아가잖아요. 형들이 찾아가는데 거기서 요셉이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잡아 가둡니다. 이때 형들이 후회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42장 21절 21절만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뭐 한 거예요? 애걸한 거죠.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구덩이에서 요셉이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은 겁니다. 형 잘못했어, 좀 살려줘. 형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애걸애걸 했겠죠. 형들 어떻게 합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밥 먹은 거예요. 구덩이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묶어놓고 미디안 상인과 흥정할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팔려가는 거니까 내가 내 운명에 순종해야지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서도 애걸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기억에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머리에 담고 자신들이 그 일을 당할 때 내가 그때 내 동생들에게 잘못했던 것, 그가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애걸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무시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서 형들의 가슴에 박힌 만큼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하는 울부짖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일부러 침묵시킨 겁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요, 앞에 있는 창세기 28장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게 되면 야곱이 양떼도 많았지만 종들도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떼를 치러 자기 아들 10명을 보내는데 양떼와 아들만 보냈겠습니까? 종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거기다가 후에 감찰하라고 요셉을 보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귀한 아들의 요셉을 자기 혼자 달랑 감찰을 보냈겠어요? 아니죠. 옆에서 요셉을 데리고 가는 종들이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가 팔리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 이 종들 중에서 아무도 야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 사람이 없었어.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갈 때까지도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만 있었어요. 종들도 알았던 거죠. 원래 집안에서 남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민감합니다.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되게 민감해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자식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싸워. 근데 레아는 살아있고 라헬은 이미 죽었어. 그런데다가 나머지 형제들도 다 이쪽에 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미 르우벤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유다와 요셉 중에서 종들이 생각할 때 누가 다음 때 장자의 명분을 가져갈 것 같아요? 예? 유다가 잠깐 가져갈 것 같이.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이 창세기 37장 안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리고 이 안이 되게 매정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존재도 삭제당하고 목소리도 삭제당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삭제당하는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한국에서 뭐 왕따 문제라 그러는데 왕따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결핍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리 여러 곳에 호소를 해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우리의 존재는 무시당하는.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침묵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침묵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여기 창세기 37장에 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없애버리고 존재 자체를 갖다가 싹 무시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도 되게 섭섭하죠.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슷한 일을 겪었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기 24장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2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지금 엎어졌어요.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해 준다 그러면서 친구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 뭔가 잘못했지?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야. 욥이 항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인간들에게 지적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이와 같은 험한 일을 당할 만한 이유를 내 삶에 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욥의 목소리를 무시당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욥을 내버립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은 것 같아. 원하고 소원했던 일에 대해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당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성도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요셉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목소리가 인간들은 우리들이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지운 이후에도 그 요셉이 자신의 목소리가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에 보데발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도 요셉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목소리가 지워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창세기 34:7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요셉의 목소리가 지워진 것은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울부짖어도 듣지 않아요. 괴로움을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당한 일들이 억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없는 일처럼 여겨요.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존재가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구덩이에 빠뜨리냐고, 그리고 왜 형제의 울부짖음이 아무데도 들리지 않냐고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침묵 상황 속이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총리가 된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진짜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요, 침묵하는 상황, 세상 속에서, 또 침묵을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은 감옥에서 구해 주셨어야지, 구덩이에서 구해 주셨어야지.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 당해서 노예 상황이 되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욥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는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지금 24장 12절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듣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지만, 뒤에 가서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가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느니라. 들을 때 굉장히 좋죠. 저 23절 같은 경우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의 길을 살피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앞뒤를 문맥을 쭉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저기 나오는 그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누굴 것 같아요? 22절과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23절에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앞에 나와 있는 22절에 강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조금 의역한 표준세 번역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강포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을 다 세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깨달음이었어요. 성중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다고, 참상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침묵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행동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성도들을 건강하고 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쉬운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성공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의심이라는 이런 찌꺼기들을 우리의 믿음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부패하게 되게 되면 성도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후에 고백했죠. 형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리 나를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는 거고, 이게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과 침묵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바로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능력이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목소리까지도 싹 지워버려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또 소원을 주님께서 다 세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강포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이 반드시 여기 22절에 나온 것처럼 살아남을 확신이 없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에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유명한 복음성가의 구절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신음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울부짖을 때 형들은 그냥 밥 먹어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듣고 계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울부짖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밥 먹기에 바빠요. 진짜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제 신음소리를 듣는 분은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욥이 얘기한 것처럼 성중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걸 깨닫는 자가 침묵의 시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걔들은 밥 먹는데 바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걔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느라고 은 30을 얻겠다고 은 20을 얻겠다고 형제를 세워놓고서 거래하고 흥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가져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만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다 갚으세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생명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아무도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침묵 속에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지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번 요즘 시대를 돌아보며 저희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괴로워하고 아무리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기 먹는데 바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데 바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눈 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오로지 내 신음을 듣고 언약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저희들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짐을 지고 가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건 침묵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있으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있는 시간임, 그리고 살펴보고 있는 시간임을 저희들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요셉처럼 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